주 예수 안에서 한 형제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이 귀한 주일날 예배 드릴 수 있음을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아까 장로님하고 말씀을 나누는데 이 교회로 이사 오신 지 벌써 3년이 지났다고 그래요. 저는 엊그제 같은데 3년 전의 일이라고 하시는데 정말 빨리 가네요. 그것도 축하드립니다. 어떻든 여러분이 힘의 때로는 힘드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건물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정말 역사하시어서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신에게 귀한 그런 그 신앙의 그 터전이 되시기를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뻐 찬양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꿈이라는 것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여기 위치는 알지만 오래전에 왔던 곳이니까 엑시지 어디에서 빠지나 하는 걸 구글을 들어가서 구글 맵을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이 교회가 뜨더라고요. 그리고 뉴 드림 교회, 그리고 별 5표 중에서 5표가 꽉 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밖에 아주 잘 알려진 교회 그렇게 되시기를 정말 그렇게 축원합니다. 꿈, 뉴 드림 교회 꿈이라. 한 가지만 더 얘기하죠. 제가 오늘 화장실에 들어가서 이렇게 휴지를 쓰는데 거기 아주 또 귀한 말이 하나 써 있어요. 거기 다 끝나시고 종이를 잡아뗄 때는 꼭 한 장만 쓰십시오. 그것도 참 귀한 말이에요. 우리 집 사람은요, 우리 애들이 며느리 그리고 와서 직접 말은 안 하지만 그냥 페이퍼 타월 그냥 축축축축 한 번 쓰고 그냥 쭉 버리고 그러잖아요. 저 사람은 그냥 꽉 막아가지고 또 이렇게 지금 놔뒀다가 다시 쓰고 창문 같은 거 닦을 때도 저도 쓰곤 하는데 그 아껴 쓰는 거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풍요한데 살다가 보니까 옛날 생각을 우리가 잊어버려요. 물론 여러분들은 젊으시니까 그렇지만 저희 세대만 하더라도 참 아깝게 썼던 세대였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그랬는데 도화지 같은 것이 정말 귀한 거고 종이 연습장이 귀해서 그럴 때 살았어요. 여러분 사실 이게 좀 안 된 말이지만 촌에 가면은 서울도 그랬고 화장실에 가면 휴지를 뭘로 썼어요? 신문지로 썼었어요. 그럴 때가 있었어요, 우리도. 그러니까 정말 귀하다고 없는 것 같지만 없는 가운데서 더 잘 사용하는 것도 우리의 책임인 줄 믿습니다. 제가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이 종을 세우셨는데 주께서 꼭 도와주셔야겠습니다. 성령으로 저를 감싸주시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그런 그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하나님께만 주님 우리가 마음을 향하여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귀가 뜨고 우리의 마음이 동하는 그런 그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제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호흡이 있어서 생명이 있는 것처럼 꿈이 있어야 우리의 삶이 풍성한 것입니다. 꿈이 제 소리가 적어요? 조금 크게 할까요? 가까이? 네. 그래서 꿈을 꾸는 자는 미래를 내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꿈을 꾸는 자는 현재 위치가 아무리 역경이고 아무리 어렵더라도 장래를 내다보기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꿈이다 그러면은 희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당신 꿈이 무엇입니까? 하면은 앞을 내다보면서 앞의 것이 우리 그 꿈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정성을 다해서 그 열정을 거기다 쏟아 넣는 것입니다.
저는 그 꿈 가진 자들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이웃에게, 이 사회에 큰 영향을 또한 끼치는 그런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지난달이군요. 그 V.S. 나이폴이라는 그런 할아버지 때 트리니다드로 노예처럼 사탕수수밭에 가서 일을 하는 그런 그 계약을 맺고 할아버지가 이민을 가죠. 그래서 인도에서부터 그 먼 길에서 이민을 가가지고 거기서 산 그 후예가 형제가 많이 있는데 밑에 동생은 지금도 그 글을 몰라요. 그렇게 교육도 받지 못하고 그런 환경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자랐지만, 그러나 그 아버지는 사실 보니까 그래도 꽤나 앞서간 사람이에요. 교육자로서 정말 훌륭했었는데 왜 딸만큼은 그렇게 교육을 안 시켰나 하는 생각이 저도 들을 정도였었어요. 그런데 그분의 그 이야기를 보면서 이 양반이 그래도 그런 환경 속에서 꿈을 가지고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를, 글을 쓰는 것을 정말 끝까지 노력하여서 장차 옥스퍼드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그는 훗날 아마 2001년인가 그랬죠. 노벨 문학상까지 받게 됩니다. 어떻든 그런 사람의 경우를 보더라도 역시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만이 장래를 향해서 다름질하는 사람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환경은 그건 사실 문제가 없어요. 사실 여러분과 저는 아무리 없다 손 치더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안에 있다면 무엇인들 사실적으로 정말 그것이 내 마음속에서 예스, 주요, 그것이 사실입니다, 아멘입니다 하는 마음으로 살면은 정말 긍정적으로 되고, 오늘 찬양 속에서도 오늘 험한 현실을 달려가더라도 오직 주만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우리 입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심에서 나오는 나의 신앙의 고백이라면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꿈을 가진 사람들이 이와 같은 축복의 대상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꿈을 생각해 보면서 저는 닥터 마틴 루터 킹의 그 연설문을 생각하게 됐어요. 딱 1963년 워싱턴 링컨 메모리얼 앞에서 그가 외친 그 연설문, 지금도 얼마나 귀한 연설이기에 아마 쉽게 우리가 접할 수 있고, 그가 한 말, I have a dream, 내겐 꿈이 있어, 내게는 꿈이 있다고 한 외치는 그 말은 지금 벌써 63년이니까 거진 55년이 지났어도 얼마나 우리에게 큰 감명을 주는 말씀입니까? 이처럼 꿈을 가진 자는 나라에, 세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그 기본권인 자유와 평등의 그것을 부르짖는 그의 그 목소리가 지금도 우리에게 닿아오는 듯 싶습니다. 25만 명이라고 그래요. 추산해 보니까. 그때 모여든 그 군중 앞에서 I have a dream, I have a dream. 그의 사실 꿈은 참으로도 평범한 것 같지만 가장 인간으로서 추구하는 근본적인 것입니다. 차별받는 그 사회에서 살면서 그 고통받는 자기의 동족 흑인들을 보면서 그 안타까운 마음, 장래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그 힘을 주는 그런 연설이었기에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그의 그 말 속에서 우리가 몇 가지를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십시다. 그날이 올 것을 나는 꿈을 꾸노라. 그날이 올 것을 나는 꿈을 꾸노라. 그날이 오면 내 아들, 딸들이 피부 색깔로 판단을 받을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인격으로 판단을 받을 그날이 오리라. 그날이 오리라. 그날이 오면은 저 뉴햄슈에서부터 시작하여서 뉴욕의 그 산맥을 거쳐 펜실바니아 알리게니를 거쳐서 그리고 락키 산맥까지 저기까지 퍼져 드디어 캘리포니아까지 종소리가 울리리라. 자유와 평등의 종소리가 울리리라. 그날이 올 것이라. 얼마나 귀한 말이에요.
그날을 꿈꾸는 거예요. 아직도 100년이 지난, 여러분 1863년에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노예를 해방시킨 그때 이맨시페이션 그 해지만 100년이 지난, 바로 100년이 지난 1963년에 이와 같은 나는 꿈이 있노라 하면서 연설을 하는 거예요. 100년이 지나도 아직까지 완전치 못한 이 나라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애통하였지만 그러나 장래의 꿈을 가지고 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날이 오너라. 그날이 오면은 내 아들 딸들, 피부가 검은 내 아들 딸들이 주인 되는 백인들의 주인의 자녀들과 함께 한 상에 둘러앉아 손을 맞잡고 그리고 얼싸안을 그날이 오리라. 그는 외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기까지 된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그 사람이 좋고 아니고 훌륭하고 그것을 떠나서 생각해 볼 때 이 나라의 한 역사의 획을 그리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대신하여서 이 나라에 희망을 부어줬다 생각이 듭니다. 그는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이렇게 성경을 인용합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주 예수 오시기 전에 주 예수의 그 대로를 준비하라는 그 말씀의 세례 요한의 말씀이에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이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도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는 세례 요한의 외침입니다. 이 말씀을 인용하여서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는 현재 있는 차별받는 불공정한 그런 불의의 그런 그 사회가 고르지 못한 그 못함이 이제는 평등과 정의의 평지로 바뀌어 가기를 원하는 꿈을 꾸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마틴 루터 같은 한 사람을 불러서 사용하셔서 이 땅에 큰 교훈을 주는 그런 그 말씀을 하신 것은 그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이 계셨고 그가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용감하게 나아가 많은 대중들을 향해서 외치는 그 목소리가 아니겠어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은 오늘 부르시고 계십니다. 아니, 나 같은 자를 부르실까? 아니에요. 평범한 것 같지만 오디너리한 사람을 엑스트라오디너리 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꿈을 가지세요. 적은 것 같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고 저 사람은 다른 애 예수의 인격을 가지고 있네 하는 것을 했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계시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좀 더 가능하면 여기 보니까 전도는 사명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리고 사랑입니다. 전도라는 말씀이 내 눈에 꽉 아침에 들어오더라고요. 전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예수의 향기를 뿜어낸다면, 내가 가는 곳마다 예수의 그 사랑을 전할 수가 있다면 이것이 전도가 아니고 뭐겠어요? 그래야 돼요. 좀 더 나가면 멀리 나가서 오늘 여기 담임 목사님처럼 선교지에 가시도 보고 그 가서 해야 할 일들을 내 눈으로 보고 돌아와 물심으로 기도로 적극 동참하시는 여러분이 될 때 꿈을 실현하는 자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세요. 그러면 나는 오늘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렇다면 하나님도 꿈을 꾸실까? 그렇죠. 하나님도 꿈이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꿈은 뭘까 하는 생각을 해볼 때 오늘 읽은 요한복음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의 꿈 꾸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꿈이 많으시겠죠. 그러나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장면,
오병이어의 기적의 장면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닌가. 그건 뭐예요? 많은 군중들이 예수를 따라왔습니다. 따라다닙니다. 그 많은 군중이 허기진 것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는 안타까이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측은히 보셨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은 마치 목자 없는 그런 양떼들이라고 비유하십니다. 그런 마음이 동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먹을 것을 준비하라고 하니까 제자의 말이 뭐예요? 아니, 이 많은 사람을, 아마 성경에는 5천 명이라고 그랬지만 5천 명이 아니라 한 2만 명 될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의 습관을 생각해 보세요. 여자, 부녀자들은 따지질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4 곱하기 그저 한 가정에 4명씩만 따진다 하더라도 2만 명이에요. 그 사람들을 어찌 먹일 수 있답니까? 이건 도저히 가능치 않은 거예요. 우리의 레셔널한 것으로는, 머리로는 따질 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입에서도 그런 말을 시인하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 바로 위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거예요. 저는 이 말 속에 숨겨져 있는 사실이 또 뭘까?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떡을 나눠줘야 되는데 50명씩 앉히라. 그리고 제자들 부릅니다. 너희가 가서 이 빵을 전해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전해줄 사람이 여러분과 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명이 다할 때까지 전해줘야 되는 우리의 지상 명령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바로 그거예요. 교회는 뭐예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안에서 변화되는 거예요. Transformed in Jesus Christ. 예수 안에서 변화된 그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넉넉히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요. 퍼스널 할 수 있어요. 나 개인이 사람마다 얼굴마다 다 다르듯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꼭 공통 분모는 절대로 프라이빗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내 믿음을 나 혼자서만 나는 너무나 좋네, 이건 아니에요.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널리 전하는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전하는데 그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오병이어의 그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측은히 보셨다. 하나님은 compassionate 하신 분이에요. compassionate 하는 그 단어가 뭐예요? passion을 come이라는 건 with 아니에요? 같이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들과 함께 같이 아픔을 나눈다는 거예요. 허기진 사람을 보면서 아픔을 나누는 거예요. 차별 대우를 받는 그 군중들을 향해서 아픔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마틴 루터 킹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자가 평등하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굶주린 자나 모든 자가 오는 것을 막지 않으시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종교는 유니버설한 거예요. 우리 사도신경 오늘도 하셨지만 주기도문에도 그렇잖아요. 영어로 보면 캐톨릭이라는, 그 캐톨릭 게 캐피털 레터스로 쓰지 않는 거예요. 스몰 레터스예요. 그것은 뭐예요? 우리 크리스티아니티는 유니버설하다는 거예요. 복음은 유니버설, 누구에게든지 열려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 5천 명이라는 숫자를 썼지만 많은 사람을 향해서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이사야서 55장의 첫 절이 뭐예요?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값없이 오라. 그저 다만 뭐예요? 갈망하는 자들마다 hungry after God, thirsty for God. 제가 오늘 시편 63편을 좋아한다고 말씀하셨더니 우리 장로님 금방 또 오늘 시편 63편을 인용하셔서 기도하시네요. 시편이 다 좋죠. 좋은데 63편이 제게 더 좋아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여, Lord, you are my God. My body yearns for you. My soul thirsts for you. 얼마나 귀한 말이에요. 내 육체가 갈망하고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오소서 내가 주 안에서 성전에서 주의 파워, 어토리티를 오늘 찾노라. 주님의 사랑이 인자보다, 주님의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낫기 때문에 나는 항상 주를 향하여 찬양하겠노라. 귀한 시편 기자의 말씀이. 이런 자마다 주님은 환영하십니다.
내게 오는 것은 단 조건이 하나만 있으면 돼. 갈망하는 자는 누구든지 와라. 배고픈 자는 다 누구든지 오라. 내가 주는 생명의 떡을 줄 것이요. 그런 자마다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부어주겠노라 하시는 약속이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귀한 사명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우리가 성취하기에 앞으로 뒤로 열심히 밀어주시는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서 우리가 꼭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우리는 계속히 정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느 누구도, 이방에 있는 어느 누구도 나는 의로운 사람이니 예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하나님을 하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을 겁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보면은 너무나 부족한 거, 죄인인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라, 내게로 오라, 내 품 안으로 오라, 내가 너에게 주는 생명의 떡 생수를 주니 새 사람이 되어서 새롭게 살아라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안에 다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우리에게 값없이 주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도 많은 것을 우리가 공부하고 뭐 했다고 하지만 저는 귀하게 하나 배운 게, 은혜란 무엇이냐고 정의를 내리라 한다면 한 줄로 할 수 있어요. 영어로 소위 unmerited favor of God. 나는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지만, 그런 그 행위를 내가 한 것이 없지만, unmerited, 그럴 자격은 아무런 공로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한 절대적인 사랑이 있기 때문에 부어주시는 게, 그 선물이 바로 은혜예요. 예수님의 공로로 인해서 여러분과 저는 흰옷을 입게 되었고, 그날 그 시에 우리는 흰옷 입은 24명의 장로들 앞에서 찬양을 부르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지상명령, 나아가서 나를 전하라 하는 그 명령의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힘써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의 빛을 그리워하는 자들이 아직도 세상엔 많이 있다고 해요. 고마운 것은 한국 교회에서 보낸 선교사들이 세계 각곳에 퍼져 있는 선교사들이 약 17,000명 된다고 그래요. 참 귀한 거예요. 얼마나 훌륭해요. 복음의 씨앗을 1885년쯤에 신교는 그랬죠. 개신교는 그렇게 받은 후에 지금 130여 년 조금 지난 이때쯤, 그래도 한국에 복음의 빛이 들어갔기에 우리가 있고, 그 후에로 정말 불타는 열정이 있어서 자신의 몸을, 자신의 가정을 전부 비춰놓고 선교지에 나가서 애쓰는 그들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요. 저는 믿건대 그분들이 받으실 상급은 다를 것 같아. 나와는 전혀 다를 것 같아. 한번 사도 바울의 얘기를 해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변화된 후에 그가 만난,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이 홀딱 변해지고, 그가 예수보다는 더 귀한 것이 없다고, 자기의 가진 학문과 배경은 모든 것은 배설물로 따진다고 그랬어. 그리고 그는 전도여행에 그 어려운 것에 핍박과 무슨 때로는 정말 죽임을 당하기까지, 일보까지도 가도, 그래도 쉬지 않고 그는 2차, 3차로 전도여행을 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의 모습은 역시 그 개인이 아니라 뒤에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힘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랬다. 그렇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은혜를 받은 자이니 정말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불림을 받았다 하면은,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오라,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임한다면, 그러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잘 아는, 죄송해요, 잘 아는 그 존경하는 젊은 선교사며 의사며 목사인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지금 과테말라에 갔은 지 벌써 한 8년쯤 되는 것 같은데, 참 정말 훌륭하다 그랬어요. 나 같으면 절대 못해.
애들 조그만 애들 그 나라에 가서 본토에 가서 그 나라 교육을 하는데 그냥 초등학교에서부터 보내고 말이에요. 그런데요, 지난 7월 24일 날 저도 초청했어요. 한번 오실 수 있으면 목사님 좋겠네요. 잘못했어요. 7월 14일이었어요. 근데 하필 내 조카애가 결혼한 바람에 미리 날짜가 겹치는 바람에 내가 사실 그 주에 못 갔는데 한번 꼭 갈 거예요, 저도. 근데 가서 보고 싶은데 사진을 보내주죠. 가끔씩 보내주면서 하는 사진. 나는 그 석조 건물의 그 건물도 아름답지만 어찌하여 그 땅에 이와 같이 훌륭한 병원이 개원될 수 있을까? 너무나 귀해. 너무나 귀해. 그리고 사방에서 한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의사, 치과 의사도 보내주고 마취 의사까지도 보내주고 해서 수술도 하고 난 너무나 귀해. 물론 그분은 의사였기 때문에 더군다나 다른 사람보다는 더 많은 달란트를 받았기에 눈이 떴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실이 지금 현재 있는 그 이누가 목사님의 얘기뿐만이 아니라 세상 방방곡곡에서 지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이 쓰시고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 너무나 감사하고 나 자신도 어떤 때는 정말 겸허해지고 나는 뭔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속에 이와 같은 꿈이 늘상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그러셔야 돼요. 우리가 빚진 자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빚진 자라고 하니까 한번 한국의 이야기를 한번 얘기해 보십시다. 여러분, 보통 예배 몇 시까지 해요? 괜찮다고 하는 게 대답이지 말고요. 혹시 일찍 가셔야 되면은 떠나셔도 괜찮아요. 제가 말이 퍼지면 또 이렇게 또 흥분도 해요. 근데 어떻든 여러분, 개신교가 들어오게 되면서 많은 일들을 했어요. 사실 한국의 세브란스 의과대 소위 의학 전문학교가 생기기 전까지는 우리나라에 그런 이술도 없었어요. 민영이가 갑신정변 그때 창살로 꽂힘을 받고 그냥 여기저기에서 여기 기록에 의하면 62군데라고 나왔어. 그 사람을 고침으로써 어떻든 서양의학이 이렇게 또 효과가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황실에서 또 그렇게 허가가 됐고 여러 가지 이유로 어쨌든 우리나라에 처음에는 의료와 교육에 한해서만 고종이 윤허를 내준 거예요. 허락해 준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아펜젤러가 처음에 감리교 선교사로 와서 정동교회도 세우고 또 배제학당도 세웠고 그래서 정말 신교육을 시작한 것이 선교사들에 의해서 시작됐어요. 여자들을 위해서 차별받는 그런 조선사회에 여성들을 위해서 눈을 뜨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일념이 있어. 윌리엄 스크랜턴 의사며 선교사인 그 분의 어머니 되시는 메리 스크랜턴이 이화학당을 시작하고 훗날 자라서 그것이 이화대학이 되고 이것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또 언더우드가 세문안교회, 그 다음에 그 연희전문학교 뭐 이런 걸 우리가 들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막상 개신교의 씨앗이 들어올 수 있게끔 도와준 사람은 누굴까 하는 것은 오늘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존 프랭클린 가우처, Goucher. 그분의 이름을 따서 그분이 총장도 했기 때문에 벌티모어에 가면은 여자 대학이 있어요. 처음엔 여자 대학이었다면 한 15년, 20년 전쯤에 이제는 남녀공학이 된 아주 유수한 사립대학이에요. 지금도 있어요. 제가 그 가우처 대학을 갔어요. 벌티모어에. 요즘 제 취미가 그런 유적지 있는 사람마다 제가 찾아가는 게 저의 또 취미예요. 그래서 하는데 어떻든 그분을 그 자료도 보고 또 벌티모어에 내려갔으니까 감리교로서는 최초의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는 러블리 레인 처치에 가서도 또 한번 봤고 처음 그들이 모였던 소위 감리교 미팅하우스 1884년 소위 크리스마스 컨퍼런스를 했던 그곳에서
처음 시작됐던 그런 곳도 한번 보고, 오후에는 지금 얘기한 그 가우초 대학에 가서 가우초에 대해서 잘 소개해주는 또 자료와 그날 그 역사 자료실에 가서 좀 공부도 좀 하고 그런 분을 만나고 또 거기서 소개해주는 분을 만나서 귀한 시간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바로 이분이요, 이분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난 참으로 귀한 거예요. 이 가우처 목사가 기차를 타고 시카고에서 워싱턴으로 가는 그 기차간에서 누구를 만나냐 하면 당시 조선에서 보낸 민영익을 사절단으로 보낸 보빙 사절단을 만나는 거예요. 뭐 조선 옷을 입고 좀 이상하게도 옷을 차린 그런 동양 사람들을 보고 관심이 있어 이분은 접근을 합니다. 그 얘기를 나누고 보다 보니까 조선에 아직 그리스도의 교가 씨앗이 아직 안 들어갔다는 걸 알게 되고, 그는 그날 그 마음이 너무나 동화해서 돌아오는 즉시 돈 2,000불, 그 당시 2,000불이면 대단한 돈이에요. 2,000불을 넣어서 봉투에 써가지고 내 희망은, 내 꿈은 조선이라는 땅에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한다 하는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편지를 쓴 뿐만 아니라 일본에 나가 있는 아오야마 대학에, 지금은 대학이 됐는데 감리교 그 본부에다가 가서 일하는 그 로버트 맥클레이라는 선교사를 또 편지를 내는 거예요. 좀 제발 한국에 들어가서 한국의 정부로부터 그 선교사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좀 길을 터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듬해 1884년 6월에 고종을 만나러 이 로버트 맥클레이 목사가 조선에 들어옵니다. 경성에 들어와서 그것도 기록을 보니까 한 2주쯤 지나서 김옥균의 그 도움으로, 김옥균이는 그 벌써 이미 일본에서 만난 사람이에요. 김옥균 대신을 통해서 고종을 만나게 되고 고종의 윤호를 받아 의학과 그 교육에 한해서만 선교사를 데려올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그 초반기 애초에 그 파운데이션을 하신 분이 바로 이 가우초 목사예요. 존 가우초는 그 여자 대학을 세우게 됐고 그 여자 대학의 총장까지도 하고 그런 분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니 허구 많은 그 기차간에서 하필 바로 그때 워싱턴행 그 기차에 민영익을 단장으로 하는 사절단 몇 명을 만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카이로스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가 시간이라고 영어로 하면 타임 그렇게 얘기하지만 히라보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크로노스라는 말이 있고 카이로스라는 말이 있어요. 시간이라는 거예요. 크로노스라는 거는 지금 몇 시 몇 분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그러나 카이로스라는 거는 바로 그때, 바로 그 절정에 그런 말이에요. 그때 민영익을 만나게 한 것도 하나님이시요, 한 사람의 마음을 동하게 하여서 조선이라는 미지의 땅에다가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 충동을 주신, 꿈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기독교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꿈을 가진 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5,000명을 먹이시는 하나님은 분명히 생명의 떡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누구든지 어느 누구도 조건부로 너는 못 온다, 너는 온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나를 찾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사랑, 이것은 우리가 오늘 부디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우리가 그와 같은 일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페이지가 어디로 갔나? 막 여기저기 하다 보니까 내가 성경 구절에 하나 이런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나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15장에 보니까 또 바울은 이렇게 외쳤어요. 내가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곳마다
곳마다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의 각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이 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는 적다는 건 키가 적고 가진 게 적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훌륭한 작품이요, 하나님의 호흡을 여러분에게 넘겨주시고 그 호흡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가 생명이 있듯이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사 예전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특권을 주신 걸 생각할 때 정말 이것밖에 더 감사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 그리 어려운 일을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꿈을 꾸시는 것처럼 우리도 꿈을 꾸어야 됩니다. 나 한 사람이 무슨 큰 일을 이룰 수 있을까? 생각하지 마십시다. 적은 것에서 시작해서 나로부터 예수의 향기가 넉넉하게 풍겨나갈 수 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이요, 자랑이요, 꿈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십시다. 세상에 정말 빛을 내는 사람이 되십시다. 여러분, 나는 가끔 그런 생각해요.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사느냐가 훨씬 중요해요. 난 가우초의 그 얘기를 보면서 마지막으로 집에 뉴욕으로 행하기 전에 그의 묘비를 찾아갔습니다. 그 묘소에 가서 그의 얼굴을 보듯이 한번 내가 그 모습 앞에 서면서 보니까 정말 그가 산 일생을 한번 보면은 한국의 복음의 씨앗을 전해야겠다고 하는 그 마음의 그 꿈을 가진 것은 오직 38살이었어요. 난 그래서 내 자식이 벌써 40이 넘었는데 정말 오늘날 사는 청년들에게 그와 같은 거대한 꿈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꿈을 가진 자요, 꿈을 실현하고자 하나님의 힘을 빌려 열심히 정복하는 자라고 믿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지금 있는 위치는 나중에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오늘 이 시간을 내가 어떻게 꾸미면서 사느냐, 오늘 하루를 어떤 꿈을 가지고 살까, 이것이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라고 믿습니다.